오늘은 스가랴서 3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예표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스가랴가 본 네 번째 환상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내용을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귀하민들이 성전 공사를 진행하고 있을 때 중요한 두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스룹바벨 총독이었고 또 한 사람은 여호수아 대제사장입니다. 스룹바벨 총독에게 하나님의 환상이 보여줬던 것은 우리가 학개서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학개서에서 스룹바벨에게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는데요. 지금 이 네 번째 환상은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고 또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환상입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환상은 귀하민들을 영적으로 이끌던 여호수아 대제사장에게는 굉장히 큰 은혜가 되는 그런 환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그 마지막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일을 행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분명하게 금방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하나씩 차근차근 말씀을 살펴야 이것이 무슨 뜻을 의미하는구나 그걸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데요. 오늘 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대제사장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세 가지 말씀을 하세요.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아멘. 세 가지 문장이 한 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어떤 문장이죠?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실 건데 이 말씀을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포함한 그의 동료들이면 대제사장을 돕는 제사장들이나 아니면 레위인들을 말하겠죠. 그들을 향해서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의 문장은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비롯한 그의 동료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어떤 말씀의 어떤 증거가 되는 삶을 살게 된다 이런 의미예요. 또 세 번째 문장은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실 일이 한 종을 세우신다라는 말씀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8절의 내용을 종합해서 이해하면 하나님이 한 종을 세우시는데 그 종을 세우시는 이 일에 대해서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포함한 모든 동료들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포함한 모든 동료들이 이 종에 대해서 예표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 한 종이 누구냐에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를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한 종,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한 종이 누구인가? 그걸 설명하는 내용은 이제 9절에서 10절까지 이제 말씀인데요. 우선 먼저 9절을 한번 보시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아멘.
지금 여기서도 보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앞에 한 돌을 세우시는데 그 돌에 7 눈이 달려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돌에다가 하나님께서 새기시고자 하는 것들을 새기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돌을 통해서 땅의 죄악을 하루 만에 제거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세우실 한 종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종이 누굴까요? 누구를 의미할까요? 이 돌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 종에 7 눈이 달려있는 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7 눈이 달려있는 돌의 의미가 뭘까요? 7 눈이 뭘 의미할까요? 성경에서 7은 완전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벽하다, 완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눈은 뭘 의미할까요? 보다, 관찰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7 눈은 결국 뭘 의미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보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어떤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모습, 그걸 7 눈으로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 돌, 종, 하나님의 종 되는 이 사람에게는, 이 종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는 거예요? 세상을 완벽하게 감찰할 수 있는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 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종을 향해서 새길 것을 새기시겠다, 하나님이 새길 것을 새기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돌의 이름을 다 새기신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럼 어떤 사람들을, 어떤 걸 새기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새기시겠죠. 그러면 이 돌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네, 딱 떠오르시지 않죠? 네. 떠오르십니까? 떠오르시면 성경에 대해서 이 정도면 깊이 아시는 겁니다. 자, 이어서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한 종을 통해서 땅의 죄악을 하루 만에 제거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자, 이제 누군지 좀 떠오르시는 분이 계시죠? 이게 지금 누구를 의미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앞에 있는 하나님께서 새길 것을 새기며, 이런 말씀도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면 누구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생명책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우리를 기록하실 때 우리 앞에 어떻게 기록되냐면, 그냥 우리 이름만 기록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경조, 이렇게 기록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각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걸 이제 말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완벽하게 세상을 통찰하시는, 세상을 감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심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이 땅의 죄악을 하루 만에 다 제거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대속하시는 은혜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9절의 말씀은 결국 하나님께서 세우실 종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9절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종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10절의 내용도 이해가 됩니다. 10절을 한번 보시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 날에, 하나님께서 종을 세우시는 그 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나무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나무 아래로 사람들이 서로 초대한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그런 풍요와 번영 안으로 사람들이 서로를 이렇게 초대하는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풍요와 번영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이 모습, 결국 이건 뭘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된 평화와 안식을 얻는 모습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은요,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화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면 우리 삶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임합니다. 그 은혜는 마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모여서 번영과 평화를 누리는, 안식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을 때 우리 삶에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10절에서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주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를 초대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을 의미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죠? 그냥 나만 예수 믿고 평안하게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 평안함을 누군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믿게 해서 그 사람도 구원받고 평안을 누렸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우리가 살잖아요. 그렇게 살고 계시죠? 네. 그래서 서로 초대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그 평안함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초대하는 거예요. 우리 이 평안함 가운데 같이 살자고, 그렇게 서로 초대하는 이 모습. 이 10절의 말씀도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통한 평안과 안식을 얻는 모습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렇게 9절과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한 종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고, 또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설명이라는 걸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참 돌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표현할 때 반석, 뜨인 돌, 모퉁이 돌, 거치는 돌, 이렇게 돌로 표현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세상을 완벽하게 감찰하실 수 있는, 무엇이 죄가 되고 무엇이 선이 되는가, 그걸 감찰하실 수 있는, 누가 악하고 누가 선한가, 이걸 통찰하실 수 있는 통찰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재판장으로, 심판장으로 이 땅에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하신 은혜를 주셔서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다 모든 죄를 사함받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나타내심에 대한 설명을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비롯한 동료들에게 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들이다,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는 역할은요, 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십자가의 대속을 상징합니다. 그죠? 제사 제도의 모든 내용들이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셨던 그 속죄의 은혜, 그걸 다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셨던 사건을 다 어디서 다 이렇게 근거로 찾아요?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모습, 속죄의 제물로 달리셨다라고 하는 모습, 물과 피를 쏟으셨다라고 하는 모습, 안식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모습, 이런 거 다 이제 유월절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모습, 이런 것들을 다
결국에는 다 구약의 제사 제도에서 다 근거를 찾고 이것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인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한 구속의 은혜를 이루는 모습이구나. 이걸 우리가 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구약의 제사장들이 했던 구약의 제사 제도 모두가 다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 자체, 대제사장을 포함한 제사장들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함. 그죠? 예수님도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제사장으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직접 이루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호수아와 그의 동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들이 맞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들로서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그냥 자신들이 행하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만 잘 감당하면 될까요? 제사장으로서 제사 지낼 때 이렇게 뭐 어떤 절차에 따라서 제사 지내는 거 그것만 잘 하면 예수님을 예표하는 삶을 산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를 담아내는 모습이 되어요. 그죠? 그냥 직분의 모습만 잘 감당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들이 행동하는 삶의 모습,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의 그런 모습,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어떤 긍휼이나 사랑의 모습, 또 영혼을 사랑하시고 또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힘쓰셨던 그런 헌신된 모습, 그런 모습들을 다 담아내면서 삶을 살아가야 그것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결국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바로 여호수아 대제사장과 그의 동료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들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요. 네. 우리가 그냥 예수 믿은 것,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감격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그의 동료들 모두가 다 그렇게 이 환상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종의 모습을 담고 그 모습으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대표하는 자들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게 나에게 부담이 되고 또 나에게 불편하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정말 나에게는 기쁨이고 나에게는 정말 영광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삶이라는 게 기쁨이 되십니까? 네, 너무 억지로 다 아멘 하시는 거 아니세요? 네, 이게 정말 영광이 되십니까? 네, 우리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를 담아내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 보내시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던 그런 구속의 은혜, 대속의 은혜, 그 은혜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삶,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더 나타나고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또 증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 살게 해달라고 위해서 여러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다.